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예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러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경 완주의 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완주의 상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철로 역경이 뭐예요? 하늘 가는 여정이잖아. 하늘 가는 여정을 끝까지 완주를 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뭘 했어요? 하늘 가는 여정의 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로 철로 역정의 완주상. 첫째, 완주의 상.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주하기까지의 심정을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자신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제 드릴 때 그 포도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올리죠. 전제 올려. 그런 심정이라는 그 각오로 지금 그때가 가까웠다. 이 결심은 바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한 예견? 죽음에 대한 예견. 이 결심은 바울의 현 유치에서 즉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나는 더욱 그러하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힘이 있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이렇게 이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천지에 대해 그런 죽음을 예견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든 조건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제들이 죽음을 강구하는 거죠. 조건이 좋으면 욕심도 많을 것 같아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가진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만나고 그 의를 향하여 가는 것.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믿음이 자신을 제사의 제물로 부어진 자세의 절로 역정을 향한 경주였어요. 임박질은 열심히 바울의 절로 역정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해야 할 푯대가 정해 있었기에 싸우는 자세를 취하며 달려갈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 그 지점까지 열심히 간다. 완주를 한 것. 얼마나 힘들어. 이 경주의 완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지켜낼 수가 있었고 그 꼬린점에 선의 그 테이프를 끊는 완주를 해낼 수가 있었다. 안 그러면 완주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근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바울은 어떤 확신의 말을 이 바울이 하게 되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완주로 인하여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라. 그 날이 도래되면 그 의의 면류관을 수여할 시 자신에게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완주했으니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었어. 열심히 달리고 꼬리 하니까 수여할 그 시점에 누구에게 준다고 확신해? 자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하는 바예요. 소망하는 바.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부어진 의의 면류관을 이거 아주 욕심 혼자만 써도 될 텐데 준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뭐가 의의 면류관 구원의 성취가 되는 거야. 이 믿음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오로지 하늘 가는 여정의 경주였기에 그 신념이 철로 역경을 향한 경주에서 완주하고 그 완주자에게 수여되는 준비된 의의 면류관의 그 싸움을 끝까지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달려서 완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완주해야 돼. 완주.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완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속죄상. 바울의 완주는 쉽지 않은 경주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경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상주가 죄를 지낼 때 올려드리는 술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술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처럼 여기고 끝까지 그 푯대의 목적지인 꼬린 지점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렸고 그래서 완수할 수 있어. 바울은 이 많은 자에게 어떤 사람이든 귀감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본이 되어야 돼요.
번일해야 돼. 어떻게? 완주해서. 완주. 아무리 꼴등 들어가도 완주하면 박수 받지. 꼬링질이 바로 앞에서 넘어지면 그냥 측은히 없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꼴등이 들어가도 테이프를 끊어야 돼. 아멘. 그래야 박수 친다. 완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련의 과정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은 죽음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그 사역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닌 자기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정해져 있어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가혹했어.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었고 그 생활에서 그 사역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준비요? 완주의 준비. 예수님도 끝까지 달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역이어서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 중도에 포기하면 완주를 해야 돼요. 이 생활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생활로 말미암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도 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적대만 늘어가도 예수님은 완주해야 돼요.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버림을 받고 큰 곤란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도 그 사역은 포기할 수 없어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 그 경우가 많은 사람들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 생각과 또 한쪽이 나타난 거야. 한쪽의 그 반응은 무리가 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 그렇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또 다른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자, 한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게 됐지만 또 한쪽의 그 인식은 정반대. 어떤 반대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이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완전히 이 반응들을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 지적을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도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심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 누구를 심이고 쫓아내렸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두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반응에 여러분 서야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야 여러분은 벌써 내 안에 하늘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에 우리가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구나. 그 한쪽에 겨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에 쓸 건지 이쪽에 쓸 건지 선택을 잘해야 돼. 그 우리는 어디에 서는 거야? 예수님 쪽에 서야 돼. 예수님 쪽에 서야 돼. 그렇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은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자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인도로 사역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면 벌써 도망갔지.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인류의 죄를 속죄시키는 일인 만큼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그분의 인도. 예수님의 의도대로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십자가를 짓는 거죠. 완주하는 거예요. 뭐를 짓는 것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완주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셔야 인류의 죄를 씻어주고 그 인류의 그 죄를 씻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달려갑니다. 끝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장로님 무리들에게 이제 신문을 또 받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또 빌라도에 넘겨서 예수님을 넘긴 그 빌라도 그는 또 신문을 하게 되었고 그 빌라도는 또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경주해야 되고 완주할 곳까지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계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나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중도에서 포기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 우리도 완주를 해야 돼. 완주. 어렵고 힘들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주하는 것. 완주. 예수님의 전로 역정 속죄의 사역을 완주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뭘 베풀어 주는 거야?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완주로 인하여 그 상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상으로 지금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구원의 상입니다. 바울은 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늘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즉 구원의 사명과 삶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의를 위한 믿음을 지켜내었고 사명을 위한 충성된 사역의 경주를 위해 달려갔기에 그 상을 그가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경주는 좌우로 치우침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푯대를 향하여 바로 오직 구원을 위한 그 표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주로 인한 완주에게서 바울이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의의 멸류관, 그 멸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의의 멸류관은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자에게 내려지는 것이기에 바울에게 주어진 의의 멸류관은 철로 역정 완주의 상이기에 바울 자신에게 유한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었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든 자에게 이 상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에 이른 해묵은 죄를 씻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졌어. 갈 수 없어. 다가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완주를 했어. 죄를 씻는 속죄일로 속죄의 상이 인류에게 구원을 제공해주고 마련해 준 것이란 그 말이에요. 이 속죄의 상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 드리는 모든 자 오늘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로 구원의 상을 모두가 수여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상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쓰여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 칠 수 없어요. 달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꼬리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테이프 안 끊으면 안 돼. 딱 가서 두 손 바짝 들고 꼴등으로 들어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경주의 완주를 위해서 달려왔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달려가야 돼. 결승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끊어야 돼. 어떤 방법과 스타일을 가리지 말고 달리고 끊어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철로역정 완주의 상으로 구원의 상인 철로역정 완주의 모든 복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에 철로 역종 완주의 상인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기 위하여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전제가 된 심정이 되어야 돼. 바울은 철로 역종 완주를 위하여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린 전제의 심정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전제의 심정을 가져야 완주의 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게 됩니다. 둘째로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 뒤에 자신의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 옳았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것이 선한 싸움임을 알아야 완주의 상인 의의 면류관을 거머쥘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의로우신 재판장의 수요식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확신하며 말하기를 의로우신 재판장의 수요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철로 역정의 완주의 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쓰여주시는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하여 철로 역정 완주를 끝내야 합니다. 이 완주는 철로 역정 완주의 상으로 주어진 것이 의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춰서도 주저앉으셔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철로 역정 완주의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와서 오른쪽 테이프를 꺼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전제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수요식은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정 완주의 상이 구원의 상을 수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번하기도 하면서 당부를 하셨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말하며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올려진 전제의 잔이 되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죽음이 그 순간을 직시하셨어요.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 사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달려왔듯이 달려. 그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놓을 수 없었던 그거, 바로 그 사명, 그 복음이 그 자신을 지켜내었고 그 자신의 믿음도 지켜내고 선한 싸움에 대한 확신을 이 바울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본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바울은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의의 면류관에 수여되어 줄 것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경주를 다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다 끝내고 구원의 면류관을 수여받을 것이란 고백을 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려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야. 그 복음의 대상은 누구? 우리들이야.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철로 역정 완주의 상으로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아 구원의 면류관을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안락한 그 여생에 끝나갈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영생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달려왔듯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상, 우리의 면류관을 다 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정 완주의 상,
구원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제 달려왔듯이 여러분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가야만 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달립시다.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상을 어느 성도가 받으셔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